외국인의 근로자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살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빨리 빨리. 식당에 가서 앉아도 빨리 주세요 이러고, 빨리 와요, 빨리 합시다. 그만큼 우리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하여 바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실 때 제대로 식사할 수도 없을 만큼 바쁘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이 바쁜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바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쁘게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바쁠수록, 복음을 전파할수록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왜 여기에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환난이 있었나? 먼저는 예수님의 가까운 가족, 친척들의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해를 했던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미쳤다.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이렇게 보면서 가족들 또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오해입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빈약하면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바쁘게 사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돕고 섬기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할 수 있을까? 미쳤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나갔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편협한 시각과 또 생각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칭찬도 듣지만은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야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헌신에 있어서 그 농도가, 그 충성이 약하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미쳤다는 소리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교회 가고 또 섬기고 또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너 미쳤냐?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다 그분들이 진짜였어요. 정말로 죽도록 충성한, 바로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헌신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다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또 비난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을 대면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총독이 너 미쳤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정말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오해가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을 두고 미쳤다. 그런데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될 수 있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가.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또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모함하고, 이건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셨고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치고 죄사함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비난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또 미쳤다는 소리보다 더 나쁜 말이에요. 더 무서운 비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닐 또 미쳤냐?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너 뭐가 쉬었구나.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아주 왕입니다. 귀신의 왕, 사탄의 왕, 사탄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어이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오로지 교훈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23절 말씀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하는 말을 또 역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또 설 수 없고, 즉 망한다. 내가 만약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면 귀신하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도 사탄의 나라도 망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의 관점과 평가는 항상 가장 위에 있는 그 수준에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인가, 어떤 병자를 만날 때,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문제가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 자, 사람이 약하고 또 병이 있고 또 뭔가 시험당하고 그럴 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다 누구나 있는 일이겠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힘의 대결이다. 영적인 힘의 문제다. 육적인 현상을 놓고 보아도 힘의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독감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많이 하고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합니다. 주사도 맞고 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아무튼 노력을 다 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그 질병에 또 쉽게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도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항력이 좋아야 돼요. 이 병과 싸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기다리려면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이 마귀와의 잔당들과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힘이 없으면 시험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다. 끝나지 않는 이 영적 싸움, 힘과 힘의 대결.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앞서가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승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단연 승리자이시고 우리에게 또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영적 싸움의 절대 강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갈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영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에 함께 있다. 때문에 마귀의 자리는 설 자리가 없다.
어떤 상대가 와도 그건 나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와 싸운다고 나를 그렇게 모함하느냐. 본문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사역을 보고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자, 마귀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어떻습니까? 마귀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스스로 분쟁한 일도 없지만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나보고 그렇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하느냐. 예수님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분쟁하면 망한다. 어디 마귀의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내 자신 스스로도 내 스스로 내적 갈등에서 휘말려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집 안에서 분쟁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두 당이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건 미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자기의 이득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서로 그 나라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가 흥망성쇠, 나라가 성공하고 또 패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개 다 그래요. 내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내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영적 싸움도 항상 먼저는 적을 알고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가. 근데 힘이 있어야 되죠. 싸우려면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성이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성이란 그냥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그냥 담싸고 세상과 담싸고 이런 수도원 생활, 그런 것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주시고 항상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강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약자의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 그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사탄의 왕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승리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운동 경기 볼 때 어떤 권투 선수나 야구 경기나 이런 걸 볼 때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승질이 나죠. 이기면 기분이 좋고. 근데 어쨌든 두 팀이 다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응원할 때 이기는 팀을 우리가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하지요. 이기는 편에 서 있을 때 그 이기는 기쁨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는 내 것이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 안에서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쟁하면 망한다. 분쟁하면 나라도 망하고 마귀 나라에도 마귀의 나라도 망하고 다 모든 것이 다 망한다. 그럼 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어라. 합력해라. 나를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합력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고 나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왜 자꾸만 무너지고 또 힘이 약해지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건 분쟁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서로 싸우고 서로 나눠지고 분쟁하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남한산성에 찾아가서 항상 위로하고 시간을 나누면서 그리고 덕담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지막 목사님에게 꼭 묻는 질문은 한결같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97세 되신 원로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은 한결같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것만 알 수 있다면. 그때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 부흥 약간 그 평안의 사투리를 쓰면서 제가 그대로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교회에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하디요. 그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분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 분쟁하지 않으면 마귀의 나라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어떤 비난과 어떤 모함과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넉넉 이길 수가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나라도 서로 분쟁하면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우리 서로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까?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